사랑하는 보덴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평안한 때가 위험한 때다. 평안한 때가 위험한 때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3장입니다. 그래서 많이 건너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11장부터 22장까지는 대부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내용이고 또 차지한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비슷하고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어서 건너뛰고 오늘은 23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1명의 왕과 31곳의 왕국을 물리쳤습니다. 아직 소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괴롭힐 정도가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차차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였던 또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여호수아의 고별사 말씀이라고 불리웁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이 쉬게 했다고 하고 또 동시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평안해진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도 많아져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또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이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리더들을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기는 유언, 고별사를 이들에게 말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새겨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는 말씀 23장인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6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했고 이제 전쟁을 마치고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사상자도 많이 생기고 또 한시도 편히 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쟁들이 다 끝나고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런 때를 기다렸겠습니까? 이제 이들은 안식을 얻고 평안히 쉬고 또 행복하게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로 이런 때 적들이 사라지고 안식을 얻고 삶이 평안해지고 여유를 누리게 될 때, 또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바로 이때가 사실은 매우 위험한 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외부의 적은 사라지고 내부의 적, 내부의 문제로 위험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외부의 적은 우리 눈에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그래서 우리를 긴장시키고 껴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부의 적은 보이지도 않고 알아채기도 힘들고 또 위험함을 느끼지도 못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끌었고 가나안 정복 역사를 완성했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 점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요즘에는 핍박도 받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또 여유가 있어서 별로 이런 외부의 적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외부의 적들 때문에 또 교회가 어렵고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이 시대는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의 적,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이것이 더 심각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것들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예, 율법을 떠나지 말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 계명, 율법 여러 가지로 부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또 지켜야 할 법도와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시민으로서의 법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지키고 따라야 할 법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법도가 없다면 성도들이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렵고 힘들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오히려 성도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열심히 투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울 때, 환난할 때 성도들이 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안정을 찾고 형통하고 잘 나갈 때 성도들은 긴장의 끈을 놓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받은 축복에 만족하며 방심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가까이 하지 않고요. 전에 그렇게 열심히 찾았던, 붙들었던 그 말씀도 멀리하게 되고요. 또 교회도 별로 나오지 않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평안할 때 긴장의 끈을 놓고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위험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세상 법과 세상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살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길과 세상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의 길과 가르침을 따른다면 그 끝은 타락이고 멸망이고 죽음과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또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의 때 그 집이 무너진다. 그 인생이 무너지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길, 대로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지럽고 타락한 세상에서 끝까지 생명을 지키고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유혹적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부와 쾌락과 재미와 향락과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라고 속삭입니다. 영생과 기쁨과 행복을 줄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매우 답답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큰 길, 대로, 편안하고 편리하고 세상 유익이 있는 재미있는 그 길로 가는데 나만 그 반대의 길을 택하고 갈 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힘과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고 또 말씀 한 줄이라도 읽으려고 애를 쓰고 또 주일이면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속에서 흔들렸다가도 다시 중심을 잡게 되고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 길 끝에는 생명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말씀을 떠나지 말고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한마디로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따르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명한 신이 바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남성 신이고요. 아세라는 여성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은 비가 적고 또 척박한 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필요하고 또 풍성한 농사와 풍성한 목축을 하기 위해서는 신이 필요했습니다.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비를 가져오고 풍요를 준다고 약속한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들을 가나안 사람들은 열심히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신들 위의 신입니다. 창조주입니다. 모든 것을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에게 강대국 애굽을 물리치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신입니다. 또 홍해를 갈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40년 동안 하늘에서 식량,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습니다. 또 광야에 물이 없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강을 가르고 댐이 되게 하였습니다. 또 그동안 31명의 왕들을 굴복시키고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입니까? 이렇게 크고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면 이들에게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복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못난 잡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신들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런 잡신이 약속한 풍요와 행복을 믿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잡신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요. 나중에 이 가나안 신들을
가져와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 하나님을 버리고 잡신을 섬긴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정말 웃기는 일,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여호와 위대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들은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고요. 또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이 너무 한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나무는 그 나무로 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잖아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 나무 토막으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너는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무를 가져다가 그 일부러는 방을 따뜻하게 하는 땔감으로 사용하고 밥을 해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나머지로는 상을 만들어서 그 상 앞에 절하면서 야 너는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3절에서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니 사람들이 그 위대한 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뭘 섬기냐면 짐승을 섬기고요. 또 사람을 섬기고요. 또 기어다니는 동물이나 우상들을 이 신이라고 여기고 경배하고요. 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조각이나 물건을 가지고 신이라고 여기며 경배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웃기는 어리석은 인간들입니까? 그러면 왜 인간들은 참신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잡신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들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경배하고 물건을 바치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풍요와 번영과 성공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 신들에게 이런 걸 바라고 경배하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죠. 그렇지만 이 신들에게 굴복을 하고 순종을 하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거룩하게 살고 그런 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바라는 건 있고 요구하는 게 있고 그걸 얻기를 원하지만 주인의 자리와 주권을 내놓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필요한 것을 요구는 하고 어려울 때 도움은 원하지만 그러나 굴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만 약속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여러분 실제로 세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원해요.
뭐 종교를 거부한다, 안 믿겠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 중에 기독교는 원하지 않아요. 요즘에 기독교가 욕을 먹으니까 그렇지 사실 기독교가 좋다는 건 옛날에 다 인정한 바고 기독교가 특별하다는 걸 인정하지만 기독교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독교는 헌신을 원하고요. 기독교는 거룩한 삶을 원하고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며 따라야 된다고 하고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택하고 편안한 종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 어떤 종교 생활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주위에 사는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이 더 멋지게 보인 거예요. 더 쿨하게 보인 거예요. 더 편안하게 보인 거예요. 부담도 없고 제약도 없고 원하는 것만 주는 그런 신이 멋지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하나님을 버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신앙이라고 하냐면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매우 비성서적이고 매우 우상숭배적인 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의 끝, 하나님을 믿지만 이 기복신앙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기복신앙의 끝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복만 주고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만 주고 내 삶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신앙입니다. 복을 안 주면 당신은 더 이상 내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는 태도를 가진 신앙이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니 고난이 오고 핍박을 받고 희생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뭐 이런 거 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은 매우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고 기복신앙은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참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에 들려있는 그것, 그 복,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그 부귀 영화, 이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신앙은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조심을 해야 합니다. 기복신앙은 본질적으로 이런 샤머니즘이나 또 복을 추구하는 그 신앙의 그런 태도에서 변질돼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하나님 대신에 헛것을 신으로 섬기게 되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 분별력을 상실하고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이 되어서 그 결과 우상숭배, 다른 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높이고 따르고 숭배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들어오는 세상신, 이것들을 조심하라고 여호수아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불신 결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불신 결혼하지 말라. 자,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절대로 혼인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어기면 무슨 결과를 낳게 되는지 그 결과를 가르쳐 주면서 매우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믿음의 결혼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처럼 믿음의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7장 3,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너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들이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성도가 결혼을 할 때 믿음이 있는 여자, 믿음이 있는 남자와 결혼하지 않으면 세상 신을 섬기고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믿음이 있는 남자나 믿음이 있는 여자가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졌는데 북쪽을 북이스라엘 왕국, 남쪽을 유다 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이 왕국이 타락하고 멸망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아합 왕이 이방 여인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인인 이세벨과 결혼할 때부터입니다. 이세벨은 이방 왕국의 여인이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여자였는데 아합 왕이 이런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부인의 영향을 받고 아합 왕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고 결국 온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여자를 며느리로 부인으로 맞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도 여호사밧 왕, 훌륭한 왕이었는데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을 자기 와이프로 며느리로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남왕국도 엄청난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혼을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되고 나중에는 망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 남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인생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가정과 후손과 가문과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와 결혼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불신결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결혼관에 빠져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결혼이 혼합이 되면 그 가정은 신앙을 잃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가려면 결혼은 반드시 믿음의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의 결혼관이 세상 사람들의 결혼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요즘에는 돈과 명예와 물질과 외모를 보는 그런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더 이상 신앙도 양심도 도덕도 중요한 것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면 우리의 신앙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미래가 없게 됩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고 매우 심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절대로 결혼만은 양보하면 안 된다. 절대로 믿음의 결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1절부터 16절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 안 된다.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절대 믿음을 떠난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타락을 하고 심판을 받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항상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지키고 이겨내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고를 무시하고 다른 길을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것을 무섭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13절 끝을 보세요. 1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름다운 땅에서 지금 너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멸망당하리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또 15절 끝에도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멸절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또 16절 끝에 보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금방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을 받았을 때 축복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 살기가 매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풍요롭고 세상이 너무 편리하고 편안하고 또 세상이 너무 유혹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너무 좋은 것이 많고 재밌는 것이 많고 유혹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돈과 쾌락과 명예가 우상인 시대, 신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신앙보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지금 세상의 신은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하고 살아가고 있고 돈이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큰 권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대통령도 아무리 사기꾼이고 부패해서도 경제만 살려준다고 하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돈만 준다고 하면 무조건 뽑아주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가진 자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돈 앞에서 모두 무릎을 꿇고 정의와 상식도 버려버리고 돈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라도 생명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정말 이 시대는 돈이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돈을 더 갖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고 생명과 일생을 바쳐서라도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고 인생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건 상관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무작정 돈과 물질과 명예를 위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 어때요? 돈에 굴복하고 삽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삽니다. 자기 삶과 인생을 돈에게 바치고 돈을 숭배하면서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그래서 불쌍합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돈을 신으로 섬기고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쾌락을 신으로 섬기고
모든 걸 다 바쳐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속아서 그렇습니다. 세상 신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소리에 마음과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논리와 세상 것에 정신과 마음을 잃고 그것이 좋아서 쫓아가고 있는 이 시대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가치관, 세상적 물질관, 이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정말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잘못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물질과 가치관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 소리를 듣고 세상 가르침을 듣고 세상 풍조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 속은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영원한 후회, 죽어서도 돌이킬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듣고 각성을 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난리를 치고 세상이 요동을 하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유혹을 해도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고 그것이 이 어지러운 시대, 탐욕의 시대, 돈이 우상인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8절과 11절입니다. 8절과 11절.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와 하나님 이제까지 가까이 왔는데 전쟁 중에도 어려울 때에도 가까이 왔는데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계속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앞에 위험이 있으니까 스스로 각성해서 조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돈도 쾌락도 명예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을 들으면 멸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힘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please 제 말 하나님 말씀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이고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우리는 나이도 많이 먹었습니다. 인생의 끝이 금방 옵니다. 그러면 제가 전한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면 여러분은 절대 그때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 참 잘했다. 너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다. 나 너에게 정말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스스로에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자기 자신에게 잘했다고 할 그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온 너 자신, 그런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살아온 너 자신이 정말 잘했다.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그런 날이 곧 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음성에,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래서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